안녕하세요. 1월 15일 수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필요한 곳이 있고 또 나의 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부르심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도 있기 마련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되거나 혹은 지금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려움이 느껴지기까지도 하죠. 사람 사이의 일들도 이렇게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려움도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한 가지 사명을 주시면서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으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는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선지자라는 특별한 직분을 수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직분을 수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주 특별하죠. 하나님이 우연하게 혹은 즉흥적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성별하셨고 선지자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또한 누구를 세우시든지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지 그 크신 경륜 안에서 그 크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스스로 아이라고 말한 것은요,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경험의 부족, 사회적 지위의 부족, 그리고 말의 능력의 부족을 나타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반응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 그가 살아가던 상황은요, 선지자로서 활동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이방인의 침략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예레미야의 답변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답변에 하나님은 강력한 확신과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너 자신은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이 부족함이 나의 이 부르심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는 듣고 따라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척박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던 이유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너무도 낮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무게를 너무도 무겁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못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성장시키시고요. 또한 그의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을 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주저함과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나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 속에서 이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또한 이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